사도행전 23장을 읽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23장에서는 이제 바울을 천부장이 위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못하고 그를 결박해서 두었고, 정말 그 사람들을 고소한 사람이라 사람들이 와서 무엇이라고 하는지, 이 바울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신문하기로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고소하는 사람들이 왔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바울을 고소하려고 왔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그 유대 고관들, 뭐 제사장이라든지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하여튼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들 앞에 얘기하죠.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겨노라 하고 얘기를 하죠. 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의 그 입을 치라 하고 얘기를 했어요. 왜? 뭐 자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다고 그러니까 가증스럽다 이거죠. 그자 바울이 왜 치른다며, 하나님 너를 치시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하는 동안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고 얘기했죠. 왜냐면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나에게 대해서 어떤 죄도 정치 물어보지도 않고 뭐가 잘못된 것도 알지도 않고 무조건 치라고 하니까 너는 율법을 어긴 자다, 어떻게 해서 나를 치라고 그러냐 하고 따지는 거죠. 곁에 쓰는 사람이 하나님 대제사장을 네가 욕하냐 했더니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했다. 너희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 나는 몰랐다. 그러면서 가만히 보니까 한쪽은 바리새인이고 한쪽은 사두개인이란 말이에요. 이 뭐 바울은 자기가 지켜봤으니까 뻔히 알죠. 예, 그 사람들한테 이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시문을 받노라 하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제 보수주의, 그리고 사두개파 사람은 이 진보주의예요. 근데 이 진보주의인 바리새파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영도 없고 소망 뭐 또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걸 끝났다 이거죠. 그러니까 8절에 있는 사두개는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다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밤낮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싸워가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뭐 예수님한테 이 사두개인들이 와서 물어봤잖아요. 자, 우리에게 7 형제가 있는데 큰 형제가 큰 사람이 한 부인을 데리고 결혼을 해서 살았는데 그만 자녀가 없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 율법은 자녀가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를 취해서 그래서 자녀를 낳아서 형의 이름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둘째가 그 형수를 취했다. 근데 그도 죽었다. 그 일곱이 다 그 한 여인을 갖다가 취했다. 그러면 자, 부활이 있다고 그러는데 부활이 있다면 누구의 부인이 될 거냐? 7 형제가 다 취했는데 한번 이렇게 따지고 있고, 뭐 바늘 끝에 뭐 천사가 몇이나 올라가느냐 뭐 등등 하여튼 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밤낮 싸워요. 바리새인들은 있다, 영이 있다, 천사도 있다 하고 다 얘기하고 사두개인들은 없다 그러고 지들끼리 밤낮 싸우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나는 바리새인이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얘기하다가 이렇게 잡혔다 그러니까 이거 뭐 그 바리새인 뭐 이거 죄가 없네, 뭐 잘못한 것도 없네, 그러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 9절에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지금 천사가 와가지고 바울에게 그렇게 말하라고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건데 왜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악한 게 뭐가 있냐. 또 사두개인들은 또 무슨 천사가 있냐 하고서 뭐 또 다투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이런 큰 분쟁이 양쪽에서 지금 고소하러 왔던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막 분쟁하고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요? 그냥 바울이 양쪽에서 뭐 죽일 놈 살릴 놈 이쪽에서는 아니다 저쪽은 그렇다고 난리가 났으니까 이러다가 바울이 오히려 그들에게 해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데려가라 하고 다 쫓아버렸어요. 다 쫓아버렸어요. 예. 자, 그날 밤에 바울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려 하리라. 역사의 주인공 되신 하나님께서 난 너를 로마에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에 바울이 얼마나 강하고 담대한 힘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에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들이 성경과 말씀의 중심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어디에 이념과 사상 이런 것에 매여 가지고 이거가 축자사자 싸우잖아요. 축자사자 싸워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인간의 이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구약에 보세요. 하나님이 계시죠. 또 천군 천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이 천사들 다니엘 같은 사람들 미가엘 천사 이런 여러 가브리엘 천사 이런 여러 천사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왜 안 믿고 그들은 뭐 했어요? 인간의 이념과 사상에 물들어 붙잡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우잖아요. 죽기 살기로 싸워요.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건 헛된 거예요. 예, 오늘 우리나라에도 보니까 이념 전쟁이에요. 이념 전쟁. 서로 이념. 이게 어떤 이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가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이념, 인간의 생각과 죽자사자 싸우는 게 죽자사자. 예, 결국은 그 이념 뒤에 뭐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들이 어떤 특권을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건 이런 이념이 그냥 거기서 잡혀가지고 축자사자 싸우고 있고 이렇게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가야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과연 말씀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알고 그 안에서 행해야 하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인간의 이념과 인간의 사상을 가지고 그거 가지고 뭐 죽기 살기로 싸우면 결국은 뭐예요? 헛된 것이죠. 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모든 것을 보세요. 전부 다 자기들의 생각이나 자기들의 이념이나 자기들의 판단을 볼 때 이건 부당하다. 하나님의 뜻이 부당하다고 덤벼들 때 다 망하잖아요. 고라의 자손들,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론과 모세를 향하여 다 대적하고 싸우고 니네들만 제사장이냐 니네들만 뭐하냐 하는 식으로 다투고 싸우잖아요. 그게 결국은 망하잖아요. 인간의 생각은 결국은 다 망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그 앞에 우리 모두가 무릎을 꿇어야 돼요. 순종해야지. 그것만이 살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으로 인해서 이 얼마나 망신해. 이방인들 앞에 유대인들이 다 망신을 당하는 거지. 이렇게. 예. 자, 오늘 또 우리 믿는 성도들이 또 주의 교회들이 이념 전쟁으로 그냥 교회가 서로 싸우고 이렇게 교회가 갈라지고 쪼개지고 몇 조각씩 막 나가고 이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세상 사람들한테 부끄럽고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냐 그 말이에요. 이 모든 이념을 다 끊어버려야 돼요. 주님의 원하는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뻐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인 것을 시인하고 그 역사를 이루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도전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내가 다 해야 하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이루시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일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바다 곁에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러죠. 넌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보라.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홍해를 가르치잖아요. 이 역사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이 내가 하고 감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니다 그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거예요. 예, 인간이 아무리 삐뚤어 살고 자기 생각과 주장을 내세워서 인간의 역사를 만들려고 할 때 단호하게 하나님 꺾어버리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 여기 보니까 또 바울 이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도가파 사람들이겠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않겠다 하고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에요. 그래갖고 대제사장과 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너는 가서 천부장에게 전해서 바울을 이 자기들의 길로 와서 거기서 신문 받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라. 천부장은 모르니까 자기들이 율법 문제니까 자기들이 해결하겠습니다. 그러고서 그를 데리고 가면 가다가 도저히 숨어 있다가 공격해서 죽이겠다는 것이죠. 이 작전을 누가 들냐? 바울의 생질이 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쫓아와가지고 사실을 얘기할 때에 바울이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알게 해주셨죠. 근데 천부장이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니까 아이고 이러다가 내가 이 로마 사람을 갖다가 잘못했다가 죽이면 그 문책이 나에게 오겠구나. 안 되다 싶으니까 천부장이 그날 밤에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로다가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게 되어지죠. 그래서 보병 200명, 기병 70명, 장병 200명, 아주 완전히 군 무장을 딱 시킨 사람들을 해가지고 470명을 갖다가 동원을 시켜가지고 바울을 호위해가지고 그래서 바울을 태워가지고 총독 벨릭스에게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증언한 것처럼 너도 로마에 가야 된다 할 때 로마로 가려면 바울이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 가지로 준비 다 하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막 그냥 이 말에 술에다 태워가지고 창병들의 보호 속에 지금 가이사랴로 보내게 되잖아요. 거기 가이사랴에서 나중에는 로마까지 군인들의 보호 속에서 가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볼 때는 뭐 죄수가 돼 있고 끌려다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요? 그들을 다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 죽이겠다고 한 40명이나 됐으니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들끓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속에서 안전하게 지켜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벨릭스에게 서신을 써가지고 천부장이 보내면서 우리 이 사람 보니까 뭐 고발하는 게 자기들의 율법 문제지 무슨 이 사람이 무슨 결박하고 죽이고 해야 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께 보냅니다라고 해서 밤중에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아에 이르고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여 영내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기병에다가 바울을 태워가지고 가이사랴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가 겉으로 볼 때에는 이게 뭐 그냥 바울이 죄수여 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인간이 하는 것 같아.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통해 일하시죠. 인간의 역사인 것 같아. 그러나 방향을 틀어가시는 것은 누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만이가 모르드게 하만이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런 사건들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때요? 그거 다 알게 만들어 가지고 결국은 하만이가 죽게 되잖아요. 인간의 역사가 아무리 이 역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갖다가 죽이려고 없어버리고 인간의 역사를 세우려고 하만이가 얼마나 꾀를 피웠어요. 그러지만 하나님은 하만이를 편을 안 들어줬어요. 결국은 여러 방향을 통해서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 이렇게 만들어서 모르드게를 통하여 역사하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역사의 씀을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합니다. 사람을 불러서 사람을 끌어서 그들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하게 만들어 가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큰 역사를 우리는 바라보면서 내가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서 어떤 것이 어떻게 갈지 그냥 사람들이 감당이 하기가 힘들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십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세우실 거고 또 하나님은 세우셨고 또 앞으로도 세울 거고 하나님은 그들을 감동시킬 거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역사하게 만들 거고 감춰졌던 것, 숨겨졌던 것, 꽁꽁 숨어서 숨겨놨던 게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일어나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 것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면서 역사의 아름다움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일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확신과 이 믿음을 가지고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